우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8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공부했던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드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베드, 예배자.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베드. 침묵할 것인지 찬양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베드. 우리가 있어서,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오베드.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룻기 4장 17절.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제 돌아와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말레, 발라크, 라바시 세 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말레, 채우다, 발라크, 비우다, 라바시, 누리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며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아케브가 발꿈치죠. 아하즈, 잡다는 뜻이고요.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저질렀고 그로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게 요 말고도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형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은 가나안 여인으로 신부를 맞이하지 않고 어머니의 친족으로부터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있는 곳, 베델. 그는 꿈속에서 사다리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말레.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뒤흔든 첫 번째 체험의 은혜였습니다. 말레 채우다입니다. 그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며 수없이 속으며 억울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비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비움의 사건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꺾기 위해서 야곱의 한도뼈를 쳤습니다. 야레크를 치셨다는 거죠. 한도뼈, 허벅지뼈.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야코브,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여기에서 이제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듯이 인간의 노력으로 잡으려던 것을 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코브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이름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움켜잡던 손을 이제는 놓았다는 거죠. 누림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깊은 평안이 누림의 핵심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레, 발라키, 라바시. 자, 상처라는 단어가 아체베트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나옵니다. 상처. 하나님께 상처를 내놓는 것은 그 상처로 형성된 나만의 방어 방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체베트, 상처. 하나님은 우리가 단정한 말로 꾸며낸 기도보다는요, 상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드리는 정직한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외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우리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미사여구를 섞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기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맡김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체베트의 결과까지.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상처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상처를 가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고 맡기고 드러내기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체베트.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체베트. 자, 선택하다는 단어가 바하르입니다. 바하르, 선택하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와와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조카 롯은 요단들을 바라봤고요. 물과 초지가 풍성한 그곳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돔성에 들어갔다는 거죠.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 팥죽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번역은 이것보다는 백호르입니다. 원어는 백호르. 장자를 내게 넘기면 이게 제일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자, 백호르. 에서는 장자권, 장자와 팥죽을 두고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팥죽을 선택했고 장자권을 경홀히 취급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영광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바하르, 선택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영광이냐,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는 고난이냐의 갈림길에서 서게 되었을 때 바하르, 뭐를 선택했다고요? 모세는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아들의 두 신부를 구했죠. 아들의 두 신부를 선택했고 그 두 신부 중에 하나가 룻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자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길을 가라고 극구 만류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나는 거죠. 선택의 갈림길에서 룻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붙쫓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로써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하를 선택하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앙적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능력 중에 하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지 않았고요.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바사의 유다 백성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하르. 그때 바사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하르.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민족을 구원할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마다 바하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바하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지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쇼레시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쇼레시, 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제목이었고요. 한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의 나무들은 평소에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꼭대기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의 나무들은요, 위로 가지를 뻗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가뭄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쇼레시 뿌리입니다. 수분이 충분한 시냇가의 나무들은 땅의 표면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있더라도 깊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시냇가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비바람에도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기초, 땅속에서 기초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혹독한 가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레시, 뿌리. 우리 삶에도 수시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지금도 그 태풍이 불어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뿌리를 깊이 박았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평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박은 산 위에 있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뿌리를 깊이 박으면, 영적인 뿌리를 깊이 박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뒤흔드는 고난이 다가오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인간이 실수로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어떻게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뿌리를 깊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뜻으로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지 못 내렸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쇼레시.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은요, 세상과 육신의 일을 추구합니다. 지금 마찬가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일을 추구합니다. 지금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지고요.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뿐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육신의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영적인 사람은 뿌리가 물줄기를 찾아 뻗어가듯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시험이 오면 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그 나무가 흔들리고 뽑히는지 안 뽑히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그 영적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던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공행을 지속한다는 것이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단순간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 속에서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지만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레시, 뿌리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태국의 콰이강에 병력과 전쟁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교량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온이 허물이고요. 죄악이 패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속사 와를 넣어서 아온과 패사, 허물과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온과 패사, 바라고 발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온바 패사. 그런데 여기서는 아온과 패스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연합군 포로들을 일꾼으로 사용했고요. 어느 날 다리 건설에 필요한 중량 공구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 중량 공구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다리 건설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일본군은 연합군 포로들이 다리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연장을 갖다 버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는 아니었는데. 일본군은 연합군 포로들을 한 곳에 집합시키고요. 그 둘레 사방에 기관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자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구를 당장 갖다 놓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온과 패사, 죄악, 허물과 죄악, 아온과 패사. 긴장의 감도는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연합군 포로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사람이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는 거죠. 일본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일보 직전에 한 영국 군인이 일어나서
자기가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분이 갖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부를 죽음에서 구해냈다는 거죠. 그러자 일본군은 그를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에 그에게만 일제히 기관 총을 발사했습니다. 거기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 영국 군인은 온몸이 벌집처럼 뚫어지며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희생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그 연장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연장은 누가 감춘 것도 아니었고요. 누가 갖다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처 찾지 못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국 군인은 모든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자신이 책임을 뒤집었었습니다. 강제구 소령 아시죠?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사했다는 거죠. 이게 아오나 페사, 허물과 제약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 이야기를 들을 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져온 것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아오나 페사, 허물과 제약.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오나 페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거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함부로 다루어졌습니다. 무자비한 채찍질이 가해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요.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카시밀 유관에 의해서 머리를 찔리셨고요. 데못에 의해서 손과 발이 상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뼈가 어그러졌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뭐 때문에요? 아오나 페사, 허물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고요. 육체는 처참할 정도로 망가지셨습니다. 아오나 페사.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영혼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오나 페사.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상하셨고요. 백성들과 무자비한 원수들에 의해서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죄를 사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오나 페사.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은 당하시고요.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테텔로스 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하셨다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허물과 제약,
아온과 패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나를 위한 대속적 고난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고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특히 이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장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멸시하였다는 단어를 칼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칼날은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깨베르트가 여주인이라는 원어입니다. 무겁다는 뜻이죠. 까마르가 강하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강한 여주인을 가볍게 처리했다. 이게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을 시키고 뭐 말을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런 뜻보다는요. 가볍게 옛날에는 존중하고 존경했던 무겁게 처리했던 말을 했던 여주인한테 가볍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멸시하다는 단어로 썼습니다. 칼날 멸시하다. 게베르트가 여주인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아까 좀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구약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사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2위 되신 제2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2위 예수님께서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만나가 마차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우연히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찾다는 뜻입니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수행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믿는 사람이 불자들이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굴 찾아오셨다고요? 그를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가 아니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말라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크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차가 만나다는 뜻도 있지만 찾다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여호와가 하갈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차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사례의 여종 하가를 불렀죠. 사례의 여종 하가라. 그래서 왜 사례의 여종까지 붙였습니까? 하갈이라고 해도 될 텐데 정확하게 본인 신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하갈은요, 사례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요, 너의 정체성은 사례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아기를 가졌다고 교만하여서 사례를 멸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일러주는 겁니다. 하가르, 시파트, 사라이, 시프하라는 단어가 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라이 여종이라는 겁니다. 시파가 첩이 아니고요. 여종이라는 여종이 시파입니다. 시파 여종. 하가르, 시파트, 사라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파 여종. 아마라는 여종이 있고 시파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아마라는 여종은요, 집안에서 좀 더 쉬운 일을 하는 여종이었고요. 시파는요, 노동경 강도가 좀 더 강한 일을 하는 여종이, 노예적인 일을 하는 여종이 시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다 팔려왔든지 어떤 경우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마 따라왔을 것입니다. 바로가 준 여종과 남종에 휩쓸려 왔을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아주 험한 일을 하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파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에미츠, 바트, 왜, 아나, 텔레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시제가 지금 두 가지 완료형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완료형이고요. 어디로 가느냐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제가 동시에 쓰여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요. 실제로 도망와서 어디로 갈는지 지금 잘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는 것은 보엘라헤로이까지 왔는 것은요.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왔지만은 실제로 고향으로 가려면은요. 그 수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죽음의 광야이거든요.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박해가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러니까 사례의 여종으로 있다가 왔게 됐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는 지금 정확하게 행선지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은 애굽으로 가려고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너의 상태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미째, 바츠, 웨아나, 텔레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카, 내가 보살펴야 할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헤벨 아이카,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듯이 에미째, 바츠, 와야나, 탈레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여기에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목적지가 없습니다. 하가라.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의 이름은 원어를 분석하면요. 이름을 분석하면요. 정관사이고요. 게르입니다. 하게르.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 하갈이 도망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변화돼 가지고 하갈의 이름은 도망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고 있습니다. 밑편에 사라이, 깨베르티, 아노키, 오라하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라흐가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빠라흐. 자,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타나셔서 광야에 나타나신 게 그냥 우연히 나타나신 게 아니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죠?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너는 사라의 여종이라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체성과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것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수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도망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네가 지금 아기를 가진 입장에서 돌아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데는 아브라함의 집밖에 없다는 것을 사라의 수하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다는 게 슈브, 여기 명령이 되는 게 슈비입니다. 슈비.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 하가를 사라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자비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몰인정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망을 나오는데 다시 돌아가는 게. 근데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고 이기지 못해서 도망 나왔지만은 네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비,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슈브, 돌아가다. 슈브가 회개한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슈브입니다. 슈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와히트안니 타트 야데하. 자신을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아나가 괴롭히다, 괴롭다, 애쓰다는 뜻이 있거든요. 아나. 이게 강조 제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복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라고 하는 것을 복종하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본문은 하갈로 하여금 스스로 이 학대에 자신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피해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모든 문제는요, 피하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견디고 이겨야만 된다는 거죠. 혼자는 힘들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아니, 안 하자, 않아. 복종하다. 복종하다. 여기에 복종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안아. 뭐뭐 아래라는 뜻이 타트고요. 야드가 손, 권세, 권력 이런 뜻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요. 견디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요. 나름대로 견딜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견디야지만 견디게 하면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아서 그 씨로 통해서 그로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크게 번성하여 하룻바 아룻배 라바라는 단어가 넘친다, 번성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하룻바 아룻배 의미가 지금 같은 어근의 단어를 두 개 겹쳐놨습니다. 같은 단어가 두 개 나온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넘치고 넘치게 하겠다, 크게 번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미리 태어나기 전에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샤마가 듣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키 샤마 여호와 엘 오노예크 내 고통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키 샤마 여호와 엘 오노예크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아비가 누구입니까?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고요. 앞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던 하갈이 비극적인 상황, 도망갔으니까, 너무 학대가 심해서 도망갔으니까, 비극적인 상황, 이 비극적인 상황은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실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이는 본문의
들으셨습니다에 해당하는 샤마의 의미를 살펴보면 또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 단어는 단지 듣기만 하는 행동을 뜻하지 않고요. 듣는다는 것은요. 응답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것은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듣고 응답하라는 반응에 더 강조점을 두신다는 겁니다. 듣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응답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상황의 완결을 의미하는 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응답은 바로 하신다는 겁니다. 키샤마 여호와 엘 오노 에크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죽음의 위기에 빠져서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슈르 강야 초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 광야를 아무 준비도 없이 광야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기 가진 여인으로서. 근데 자기가 이 광야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죽으려고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람의 여종,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기를 가진 하갈은 죽음의 위기에 빠져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때야 비로소 완전한 문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 하더라도 주님께 들으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기만 하면 아무도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요,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응답하실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고민을 토로하기보다는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를 내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도움이 전혀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렇죠. 우리 상황이 누구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정을 주님께서 아신다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당연히 알게 되시는, 미리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접수하셨다는 걸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므로 내어놓고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체험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자,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순탄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나귀는 페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나귀와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페레. 당나귀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는 거죠. 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리 달리다는 뜻이 파라에서 유래한 게 페레입니다. 그래서 들나귀와 당나귀는 구별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아라비아 지역에서 서식했던 발이 빠른 야생나귀를 페레라고 합니다. 들나귀라고 합니다. 이스마엘과 그 후손을 이처럼 들나귀에 비유한 것은요. 그들이 타인으로부터 제지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한
야성적인 삶을 살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인간의 야성의 삶을 산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한 야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을 구해드리라는 거죠. 자유인이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라비아인 또 사라센인들은 말이나 약대를 타고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정착민을 습격하기도 하고요. 호전적인 면모를 가진 자들이 이들입니다. 페레를 탔다는 거죠. 또한 오늘날에도 이스마엘 후손들 중에 사막이나 유목 생활을 하면서 아라비아 지역을 이동하는 베두인들이 이들입니다. 사막의 거주민이란 뜻이 이들입니다. 베두인.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정한 예언은요, 이 예언이 주어진 4천년 기간 동안 이처럼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BC 4천년, 4천년의 사람이었습니다. BC 4천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BC 2000년 사람이니까 2000년 죄송합니다. 4천년 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요 그림이 페레입니다. 페레, 들나귀, 페레. 빨리 달리는 당나귀보다 빨리 달리고요. 여기 당나귀입니다. 당나귀가 하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나귀, 하모르. 그러니까 야생에 더 적합하고 빨리 달리는 건 페레입니다. 페레, 페레, 들나귀, 들나귀, 당나귀. 뭐 구별이 쉽게 잘 되진 않지만은요, 당나귀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니 페레라고 그랬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 순탄한 삶을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여기서 이제 빨간 것이 치겠고 칠지며라고 했는 것은요. 여기 이제 의역을 해놨는 겁니다. 실제로 원어에는 친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야도 바콜, 야드 콜, 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역하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의역을 했는 겁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근데 실제 의역은 아니고 직역은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이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두 번 사용된 빼는 뭐뭇에 반대하여, 뭐뭇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은 요 문장 안에서는 뭐뭇에 반대하여, 뭐뭇에 적대하여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빼. 한글 성경과 같은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예언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앞서 언급한 아라비아인이나 사라센인들은 역사상 그 세력이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여러 번 이웃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은요.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워질 만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큰 전쟁의 소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이곳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 대하여, 여기서 칠지며 치겠고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의역을 좀 더 내용을 상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치겠고 칠지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가 모든 형제에 대항하여 살리라. 왜 알, 페네, 콜, 에, 하유, 이시콘. 대항하여라는 히브리어가 페네입니다. 얼굴이 파님이죠. 그래서 페네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에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알입니다. 알 페네 이러면은 대항하여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알 페네 여기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알 페네 뭐뭐 위에라는 뜻이 알이고요. 그래서 대항하여는 알 페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의 면전에서 살 것이며 알편애가 얼굴 위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면전에서 살 것이며 이런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는 그의 모든 형제의 면전에서 살 것이며 얼굴 앞에서 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NIV에서는 그는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적대감 쪽에서 살 것이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다는 건 적대감, 대항하여 이런 뜻이 있다고 페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적대감 속에서 살 것이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적대감 속에서 살 것이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모든 형제에 대항하여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자, 데이비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모든 그의 친족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을 포함하여 여기서 언급하는 세 가지 번역 모두 다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역사성도 가진다는 거죠. 의미 자체는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팔레스틴이 동쪽을 주 무대로 거주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동하면서 살았고 언제 어디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출몰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는 항상 면전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그렇게 표현해놨다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요. 자기 부족에는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독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시 형태로 쓰여져서 많은 뜻을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전에서 살았다. 대항하며 살았다. 적대하며 살았다. 상관치 않고 살았다. 이런 의미 다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샤칸, 그하다, 거주하다, 샤칸입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이것도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하였으니 와 크라 셈 예후와 핫도베르 엘레하. 자, 이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직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이로 보아서 하갈은 일개미천한 종에 불과한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 했고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사건을 기념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종에 불과한 하갈은요 사라의 여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고요. 그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했고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이 사건을 기념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티크나 셈 예후와 핫도메르 엘레헤 그녀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감격스러운 경험은 하갈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요. 또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오게 만드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성경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격스러운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그 이름을 늘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오베드,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불러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일개 종에 불과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체성에 대해서 파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알려도 주시고요. 그 아들로 통해서 번성하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이 오늘 하갈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는요, 라아보다는 뜻이죠. 라가 분사형이 로이입니다. 이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로이, 한글 성경과 같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나를 보신다는 뜻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뜻도 있고요. 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전자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광야를 방황하는 자기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죠.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후자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현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에 대한 감격을 묘사한 것입니다. 둘 다가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하갈이 하나님이란 단어와 보다란 단어를 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실로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상을 본 것이 아니고요. 하갈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의 목소리에도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결코 우리의 하나님을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고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로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뜻도 있고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런 뜻도 있다고 두 가지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로이, 여기 오 발음이 납니다. 오 발음, 로이. 살피라는 뜻입니다. 살피.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키 아메라 하감 할롬 라이티 아하레 로이.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본 후에 여기서 내가 보았는고 함이라. 여기 지격입니다. 자, 이러한 번역을 취하면 하갈이 자신이 하나님을 본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것이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본 사람은 살아있지 못한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꼭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갈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네가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본 후에 여기서 내가 보았는가 함이라 이 뜻이라는 거죠. 아하레 시간적으로 후에 내가 본 후에 시간적인 후에라는 뜻도 있고요. 공간적인 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본다면 D라고 본다면요. 왜냐하면 그네가 말하기를 어떻게 D를 보고도 여기서 내가 보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을 보지 않고 D를 봤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함이라는 거죠. 만약 이러한 해석을 취한다면 하갈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출애굽기 33장 20절, 사사기 6장 23절, 또 13장 22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뒷모습만 보여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은혜로 뒷모습만 보여주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레가 시간적인 후라는 뜻도 있고요. 공간적으로 뒤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키 아메라 하감 할롬 라이티 아하레로이. 자, 이러한 번역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요,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도 분명합니다. 음성을 들은 것도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성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본 후에 곤고한 심령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 하갈의 희열과 하갈이 하나님을 엘로이 부르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 초입이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광야가 무덥고 갈증도 나고 막 이런 상태에서 하갈이 헛것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애기도 가졌고 몸도 심약한 입장이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을 현현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인 뜻입니다. 할롬 여기에라는 뜻이고요. 할롬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보엘 라헤로이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은 잘 알고 있죠. 베에르 라하이 로이 요거를 한글로 기록한 게 보엘 라헤로이로 기록해놨습니다. 보엘 라헤로이 베에르 라하이 로이 실제는 원어 발음은 베에르 샘이죠. 라하이 살아 계시는 로이 살피시는 이런 뜻입니다. 끝에서부터 하면은 살아계셔서 살피시고 살아계시는 우물 이런 뜻입니다. 베르 우물 라하이 살아있는 자 로이 보고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살피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살아있는 자 라하이 자, 이러한 단어들로 합성된 보엘라의 로이 전체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있는 자의 우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요거를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해놨죠.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셋째, 하나님을 보고 새 생명을 얻은 우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견해를 취한다면 이런 하나님이 지쳐있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감격하여서 지은 이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부터 하면은 살펴보시는 라하이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성경 가운데 이처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명칭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베에르 라하이로이 사시는 하나님, 사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존재치 않음으로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방 신들과는 달리 당신이 자녀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사역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베에르 라하이로이. 오늘날 우리들도 비록 사단이 왕노릇하는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담대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로이, 살피시는, 라하이, 살아있는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베르, 우물이라 그랬죠. 베르는 우물 중에서도 아이는 직접적으로 천년 우물, 물이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우물을 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베르는 빗물이나 저장수입니다. 빗물 저장수입니다. 판우물이라는 거죠. 베르, 우물.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 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 힌네 벤 카데시 우벤 파레드. 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은 힌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번 했죠? 힌네. behold라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번역했습니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힌네. 감탄사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에 보라, 감탄사,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우물이 본스가 쓰여진 당시 모세 시대 사람에게는 잘 알려진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우물이었기 때문에 보라 이런 뜻으로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라, 힘내. 자, 보엘 라헤로이는 현재 아인카데스 로 불려주는 가데스 서북쪽으로 19km 정도 되고요. 베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80km 지점 하갈의 우물이란 뜻이 있는 모이라히 하갈 이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인들에 의해서 성역화되었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세요. 여기가 헤브론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브엘라이로이가 얼마 거리라면 80km 정도. 브엘세바, 브엘라이로이, 까데스바네아. 그러니까 여기 까데스바네아까지는 19km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브엘라헤로이. 브엘세바, 까데스바네아 그 사이에 있는 게 브엘라헤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조금 올라가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제 돌아갔다는 것이죠.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 낳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와이크라 아브라함 빼노 이스마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돌아갔고요. 내용은 이제 그것은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뺐다는 거죠. 그러나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어주었다는 본절의 기록으로 보아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라크 예호와 순종하여 샤마 아브라함에게 적가 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려보낸 그것은 한 생명 아니 두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그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 두 생명을 살려서 실제로 태어나게 만드셨던 분이 누구요? 하나님께서 현원하셔서 나타나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소상히 이야기하였을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이를 받아들여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마엘을 이름을 지을 때 본문은 빼노 그의 아들이라고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가 붙은 빼노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써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의 아들로 여겼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기쁘겠죠. 이때까지 지금 86세입니다. 86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자기 씨로 통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쁘죠. 실제로 사라와의 관계에서 얻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난 첫 씨였습니다. 기뻤을 겁니다.
와이크라 아브라함 빼노 그래서 그의 아들이라고 이런 거죠. 이슈마엘. 이로 보건대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얻자는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시작된 아브라함 가문의 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단락 해결되었습니다만 완전 해결되었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은 분쟁을 종식시켰고요. 그 당시로 봐서는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웬 세모님, 샤나, 웬 세시, 샤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째로 그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 구절입니다. 물론 1절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가 10년이나 되어도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뜻으로 되었을 때는 75세니까 85세 거기서 아기를 가지고 86세에 낳았다는 거죠. 저자로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이라고 밝혀내는 거죠. 이는 매우 역설적인 86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하는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중요도가 있는 저 숫자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요. 하늘과 땅과 사람, 그러니까 천지인을 뜻하는 것도 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를 뜻하는 것도 되고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땅이라는 숫자는 4입니다. 4. 동서남북. 3의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고요. 10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라는 거죠. 그래서 3, 7, 10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숫자와는 별개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3, 7, 10입니다. 별개의 숫자들로 조합된 86이라는 숫자는 이스마엘을 출산할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루어진 이삭의 출생은 이 약속의 씨가 완전함을 상징하는 10, 완전수 10이라는 숫자가 연결되어 이것이 큰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나왔다는 것은 완전수 10의 숫자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굳이 86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찾는다면 셋이 6이라는 숫자입니다. 6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 완전함에 못 미친다는 의미를 가진답니다. 6, 셋이. 쉐모님이 80입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가지는 의미와 약속의 씨의 출생이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요. 독자는 분명히 86이라는 숫자 다음에 올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로 이어질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대했을 거고요. 그것이 100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100. 자, 이삭이 출생이 예고된 아브라함이 99세였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추정은 신빙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이삭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샤네 해연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나?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나? 이것이 하갈이 살 길이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7절 16절 빠라흐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하갈은 그 신분이 이방인 노예였습니다. 아까 시파 노예라 그랬죠. 임신하지 못하는 주인 여자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필레게시가 붙입니다. 임신을 하게 된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받게 되었고요.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는 여종 하갈은 참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불쌍하죠? 이 도망가는 것이 단순하게 그 학대를 참지 못해서 도망가는 거지만은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간다는 그런 의견일 수도, 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빠라흐, 도망하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그 예호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만나다는 것이 마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찾아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시프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옛날에 과거에 어디 있었고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갈 예정이냐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라는 거죠. 빠라흐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망하는 하갈을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찾아오다, 마차,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갈도 살리고요.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 이스마엘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빠라흐. 천사는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천사라고 해놨지만은 말라크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불쌍한 여자 하갈의 이름을 아십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녀가 사라의 종인 것도 아십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천사의 질문에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한다는 빠라흐, 도망자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자기도 모릅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빠라흐. 하갈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하갈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을 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를 살리시고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갈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은 하갈은 광야로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운명입니다. 하갈은 학대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도망했습니다. 하갈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지만 갈 곳 없는 하갈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빠라흐 도망하다. 창세기 16장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가 슈비라고 명령이죠. 명령. 가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너를 괴로움 속에 너를 두라는 겁니다. 빠라흐 도망하다. 왜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하갈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하갈과 뱃속의 아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빠라흐. 사라에게 돌아간다고 학대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한 학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고생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아나가 괴로움을 참고 견디라는 뜻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학대를 참아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빠라흐. 하갈은 누구를 위해 사라에게 복종해야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학대와 고생을 견뎌야 합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고요. 자신도 살고 뱃속의 아이도 그래야만 삽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날 수도 있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한마콤입니다. 내가 견뎌야만 될 자리, 내가 반드시 서 있어야만 될 자리, 그것이 한마콤이라는 거죠. 빠라흐. 하나님은 하갈이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하갈과 뱃속의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갈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11절. 따라하. 왜 하나님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연히 생긴 누군가의 실수로 생긴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아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뜻하신 가운데 생겨난 아이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하갈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사라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든 아이였지만은 이 아이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유종 하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마차.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주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로 지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샤마, 바라흐가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보잘것없는 하갈에게 꿈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티크와죠. 티크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요. 위로하십니다. 나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갈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저희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라흐.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바라흐.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뜻도 있고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인 뜻도 있습니다. 하갈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갈의 고백은 종교적 교리적 고백은 아니지만요. 자신이 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복종하며 종으로 살아가야 할 학대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말씀도 들었는 것 때문에 용기가 났다는 거죠. 하가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을 무시하는 잘못을 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축복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삶에 지쳐서 도망가는 하갈을 살피시고요,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도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16장을 마칩니다. 조금 남겨놨습니다. 마치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자, 요 단어가 어렵지만은 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후입니다. 와야헬 세아르로쇼 레차 메아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와야헬 그리고 시작했다. 로쇼 세아르 세아르 로쇼가요 머리털입니다. 여기 머리고요. 여기 털이죠. 세아르 로쇼가 레차 메아흐 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와야엘 세아르로쇼 레차 메아흐 천하장손 천하장사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자라지 않은 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뭐죠? 세아르 머리카락이 로쇼까지 합쳐서 틀이라는 것이 세아르고요. 로쇼까지 붙으면 세아르 로쇼가 머리털입니다. 세아르에 대해서 집중해 볼게요. 블레셋은 델릴라를 매수하여서 그 비밀을 알아냈고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아르, 머리털.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붙잡혀 눈이 뽑혔고요. 노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르, 로쇼, 머리털.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삼손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인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겁니다. 인간이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아르, 머리털.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삼손을 불러내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시욕을 참습니다. 이때 삼손은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 집을 붙인 두 기둥을 쓰러뜨렸습니다. 안고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안았다는 겁니다. 안고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이때 삼손은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 집을 버틴 두 기둥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고요.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속에 요셉은 그의 꿈대로 형들에게 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럨.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다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대적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숨겼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듯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죠.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서도 시위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로마 옥중 생활은 오히려 로마 복음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박해했을 때 지상의 교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북한에 중국에 지상의 교회는 사라졌더라고 사라졌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하로 파고들었습니다. 박해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교회에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라처럼 아기를 자기 스스로가 낳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면은 괴물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세계에서는 반전과 비약과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나이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문제입니까?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강조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와 야헬 로쇼 세아르 네차 메아흐 세아르와 야헬 세아르 로쇼 네차 메아흐.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